눈물이 씨앗이 될 때, 이 노래 가사가 맞나요? 눈물은 사랑의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죠. 네, 눈물은 참 인간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악어의 눈물도 있다라고 하지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은 안구 건조증에서 좀 자유롭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삶이 열려 있다. 그 말은 누구에게로? 우리가 일반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영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단순한 감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눈물이 씨앗이 될 때라는 시편 126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15편의 순례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시가 등장합니다. 왜 순례시일까요? 해마다 유대 공동체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대표적인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에서 또 유다 산지에서 멀리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갑니다. 그때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이 시편은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세의 시부터 그리고 포로 귀환기 때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찬송이고 찬양인데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시편을 암송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을 가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 찬양을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오롯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26편은 단순한 순례의 노래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이 각각 5권으로 분건되어서 모세오경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이 뭘까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같이 이어봐요. 예배가 좋다는 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좋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말씀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에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이 뭘까요? 말씀의 첫 번째 기둥이 창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언약이 창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구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5장에 당신이 증언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편의 시편을 읽을 때에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의미가 다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왜입니까? 심판은 종말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뭘까요? 소망이에요. 과거에 이 종말론을 가지고 타락한 기독교가 마케팅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세상이 끝난다, 끝난다. 그렇게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막 증폭해서 말씀의 본의를 왜곡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 있어서 저는 어제 우리 시니어 교실을 할 때 시니어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공동체의 11조 같은 분들이다. 여러분 11조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 요소가 있었지만 구약에서의 의미와 신약에서의 의미가 각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성막, 성전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의 삶의 몫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죠. 그 고엘은 뭡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이 땅에 원통하고 소외되고 또 마음과 생각에 삶의 빚을 진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였어요. 구약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서 11조의 의미가 쓰였다. 그 말은 어떤 내용으로 쓰였다는 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였다. 자, 두 번째 신약에 와서는 그 11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지금도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대략 추정키로는 보수적으로는 3천 명, 그리고 좀 현실 타당적으로는 6천 명 이상의 교인이 모일 때까지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사도들이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신약 초기의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임직과 임명의 구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리와 안수의 구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두 가지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봄, 하나는 구제였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장로라는 단어가 목사와 그냥 장로의 개념이 통용돼 쓰였어요. 한쪽의 장로는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한쪽의 장로는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언약의 세 기둥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어제 이제 시니어 교실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당회와 또 재직회와 공동회가 있잖아요. 다 이 각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능할까라고 할 때 11조 신앙을 알려드렸던 거죠. 11조는 뭘까요? 10분의 1만 드린다가 아니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가 다 주님 건데 그것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령별로, 계층별로. 그러나 우리는 단세대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일학교 중심의 교회, 청년 중심의 교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교회는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노년까지 다 함께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게 천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시편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포로기 귀환의 시기 때예요. 귀환했을 때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 세월을 지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 볼 때 어떠신가요? 파노라마처럼 뭐가 싹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 않나요? 인생을 좀 살아온 분들이 하는 좀 보편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기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의미는
꿈꾸는 자들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70년, 물론 조금 더 넘어 세월이지만 한 세대가 통째로 날아간 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포로기의 시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예루살렘의 부모의 노래 속에서 듣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죠. 분명히 노래 속에서 예루살렘의 도시는 아름답고 찬연했고 참 괜찮았는데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또 성벽은 또 불타 있었고, 성전은 불타 있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또 성문은 회파돼 있었겠죠. 어느 날 고레스란 왕이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언약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은 꼭 종말론적인, 우리가 재림주 예수께서 오실 때 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한 세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세대가 끝났고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서 뭘 주셨을까요? 돌아가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절망과 좌절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오늘 보셨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귀환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견뎌냈어요. 그냥 인양저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끝열에 고레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희망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존재였는데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 역사로 돌아가라.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위로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공동체 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로, 구속으로, 심판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로 역사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 구두 닦았어? 오케이, 용돈 줄게. 그러나 구두를 닦아서 용돈을 주는 것은 그 아이를 뭐 하기 위해요?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아이가 구두를 닦아서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두를 닦음으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고 우리가 행위한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고급한 곳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기본이 있어야 고급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하급이 있어야 중급으로 가고 상급으로 가잖아요. 그 상급은 뭐예요? 최상급은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최상급의 신앙이잖아요. 부모도 어느 날 세월을 마치고 죽는 날이 올 때에 자녀가 그 부모의 중심을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바울의 고백대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엄청난 자유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증명과 자기 인정에 중독되어서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쁘고 나를 안 알아주면 서글프고, 그거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같이 할까요?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진짜 좋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누구한테 잃어버리면 돼요? 하나님한테 잃어버리면 돼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잃어버리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나를 일단 변화시키시고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실 분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지 않아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누구 입술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원래 그 좋은 이야기는 또 칭찬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 백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손도 참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미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주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4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4절에는 또 다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경험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더니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았는데 눈 떠보니까 또 좋기만 한 건 아니야. 혹시 그런 신앙적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시편 126편을 충분히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들어갔더니 무너진 성벽에, 잿더미가 된 성전터에, 황폐한 농토에,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이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에서 그 사실을 잘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방 곧 네게브 광야를 말하고 있거든요. 1년 내내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사이에 비가 내리면요 성인의 키를 넘는 그런 물이 고이고 형성이 돼요. 그걸 우리는 경유라고 하거든요. 경유. 격한 물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격하게 주시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경유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환의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경유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만은 없어요. 매일 새로운 회복이 필요하고요. 매일 새로운 은혜의 경유가 우리 마른 땅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씨앗과 기쁨의 단을 의미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구절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약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있어요. 귀한 공동체도 여전히 뭘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 농사가 왜 어려운가 하면 잘 보세요. 귀환할 때에 그들은 먹을 걸 가져왔겠죠.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 버틸 것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 곡식의 나달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자랄지는 몰라.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단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6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의 일부를 다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와 생각을 혹시 했어요? 했더니 그냥 이제 눈물 흘리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단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독히도 우리는 은혜적 이해를 갖고 있기보다는 인과적 이해를 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우리가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은혜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요,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더 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자녀들도요, 언제 마음을 활짝 여냐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했고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했다, 이때는 오 이래요. 오 이래요. 근데 부모가 정말 진심으로 나약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면요, 자녀들이 그게 평생 가요. 그리고 자신의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부모의 그 험난한 질고와 어려움을 기억하고 넘어가는 힘이 그때 나오거든요.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동사를 2번 반복해요. 돌아오고 또 돌아온다. 이걸 개역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돌아오고 또 돌아온다. 그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때 혹여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결코 버려지는 눈물이 아니다. 반드시 그 눈물의 씨앗이 심겨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귀한 공동체의 아픔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둘려도 끝나지는 않아요. 더 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시편 130편이 고백하는 이 죄악의 기품이에요. 우리가 겉은 회복돼도요, 내적인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의 상현을 싸매시고 죄악을 속량하시러 친히 오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편 129편의 백성처럼 주님께서는 등에 직접 채찍을 맞으셨고 시편 130편의 시인의 부르짖던 사망의 기품을 대신 내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5절 6절의 약속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은 바로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대로요.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땀 같은 땀을 흘리셨고 또 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눈물의 씨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눈물의 씨앗이 되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눈물도 그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붙드는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